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그 두 천사 세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또 사라가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라는 뒤편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사라가 왜 웃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도대체 왜 웃었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웃음의 이유와 또 그 웃음의 의미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와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자식을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해 헛웃음이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결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에 웃는 비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비웃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주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사라는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비웃을 수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선 창세기 17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웃으며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온 그 세월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조금 생각해볼 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웃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이 비웃음을 결코 가볍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서 11장 30절을 살펴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낳은 롯을 바라보며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장 1절에 다시 와서 또 한 번 사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다시 한번 사레가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16장 1절 앞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너의 몸을 통해서 자식이 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5장과 16장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듣고 믿고 출산을 소망하며 부부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고자 애썼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었지만 그리고 노력했지만 16장 1절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아내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 사라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내가 미쳤지. 역시 안 되는구나. 괜한 기도를 했어. 또 어쩌면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나는데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라는 마음에 이어지는 16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런 고백과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안했지만 실제로 하갈이 임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며 또 낳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참 그 마음이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심지어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믿었는데 여전히 나를 통해서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일들을 1년, 2년을 겪고 10수년을 겪으면서 사라의 마음은 분명 철저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믿음이라는 얼굴에 불신이라는 주름살이 해를 거듭할 때마다 한 줄 한 줄 더 생겼을 것이고요. 젊고 건강했던 그 머리가 백발로 변하듯이 사라의 믿음이 불신의 색깔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라의 비웃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라가 그저 생리가 끊어진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바랄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끝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메말라버린 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어쩌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비웃음밖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종종 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 한켠에 그 말씀을 비웃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말씀에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정말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지독한 나의 모습, 어떤 나의 죄악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또 관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해를 거듭하며 거듭할수록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사라처럼 불신으로 변하게 되고요. 첫사랑의 감격에 기뻐하며 지었던 우리의 웃음은 사라처럼 비웃음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속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는데 안 사라지던데요. 하나님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새벽 기도도 쌓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꼬박꼬박 읽어 노력하는데 그 말씀이 제 삶에 안 이루어지던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2023년을 또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라는 그 말들을 앞에 하나님 2023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새롭게 결단하라고요? 됐어요. 저 매년 연초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결국 한 해 끝에 가면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지키지 못할 바에 새해 새로운 결단도 하지 않을래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갈래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신앙의 세월이 지날수록 생겨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이 우리의 비웃음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어나오는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비웃음이 나온다면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라가 믿지 않을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상황, 비웃고 있는 그때에 찾아와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젊고 건강한 상태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때에 사라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직후에 받은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 순종해 보겠노라고 열심히 애쓰고 자녀를 가지려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셨습니까? 모든 소망이 철저하게 끊어졌을 때,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현실적인 상황으로 결코 생각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모든 소망이 철저하게 끊어진 그 순간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일하실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가능할 때는 내가 노력한 대로 애쓴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결국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적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비웃었던 사라가 스스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웃으며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창세기 21장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정으로 나의 웃음의 근원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웃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사라의 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라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좌절 끝에 비웃음밖에 남지 않았던 사라의 불신앙과도 같은 모습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 제가 한번 올해는 제대로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결단보다는 도리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을 맛보며 짓게 되는 어떤 그 쓴웃음과 비웃음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좌절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비웃음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겠죠. 그런 좌절과 낙심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비웃음이 지어질 때에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그때에 좌절감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보다는 비웃음이 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현실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려고 이제는 몸부림칠 힘조차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저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또 2023년 올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때에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라의 고백처럼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 웃으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